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9월 16일 목요일 왕이 없는 지파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카메라는 개인에서 무리, 무리에서 지파로 점점 넓혀갑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죽이기 위해 온 백성의 장로들은 총회로 모이고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칼을 들고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해설입니다. 레위인의 증언은 왜곡과 과정이 뒤섞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 잘못이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수모만을 부각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모욕을 준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백성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명감 없는 레위 사람 한 명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파들의 행동에서 왕이 없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10절에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우리가 징계하리라. 13절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지파들의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에 도리어 싸우고자 하니라. 사사기의 죄악이 갈수록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백성을 구원했다면 백성은 백성을 징계합니다. 백성을 구원했던 사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타락했듯이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도 시간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왕이 없는 지파를 교회와 사회로 적용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교회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덮어주는 꼴을 못 봅니다. 왕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합니다. 왕이 없는 교회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왕이 없는 사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닌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합니다. 왕이 없는 교회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합니다.
왕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왕이 없는 교회는 걱정하는 척 위로하지만 결국 죽이고 버립니다. 왕이 없는 사회는 순종과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빼앗는 일임을 모르십니까? 징계하리라, 악을 제거하리라, 싸우리라. 이 모든 게 왕이 없으므로 개인과 무리와 지파들이 왕이 되어서 심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저들에게 왕이 계셨다면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왕을 모셨다면 왕께서 그 악한 일과 악인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용서하라, 사랑하라. 왜 아직도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가 나옵니까? 용서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 뭐하다 왔니? 용서했느냐?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사기를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십시오. 전쟁과 심판은 우리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합니다.